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판을 찼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나루에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 당시에 쳐들어왔다가 미스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면서 격퇴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했어요. 그리고 사울왕 때 일어난 첫 번째 전투는 블레셋 모압과의 전투였고 그 다음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했는데 블레셋이 이제 세 번째 침공을 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침공 때는 전쟁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골리앗이 예를 앞서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이렇게 사기를 북돋으면서 우리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다 진 걸로 하고 내가 지면 다 진 걸로 하고 내가 이기면 다 이긴 걸로 하자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1대1의 고대 전쟁에서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대표 장수 한 명이 나와서 전쟁에 싸워서 그 사람의 승리를 전체의 승리로 보고 나머지는 다 목숨을 살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힘대 힘으로 부딪히면 여러 사람이 죽겠지만 한 명 가장 뛰어난 장수 나와서 적장과 싸워서 이기면 다 이긴 걸로 하고 지면 다 진 걸로 하자. 그렇게 서로의 실력을 가늠해 보고서 그렇게 서로 이제 종이 되기로 하자. 그렇게 전쟁에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나섰는데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골리앗은 천리문명으로 무장해서 아주 병장기를 크게 갖추었고 신체적인 역량이 키가 굉장히 커서 좀 겉으로 보기에도 위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모두가 산기슭에 숨어서 바짝 쫄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은 태산 같은 문제들은 우리 앞에 그 어둠의 세력들 속에 거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능력하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추석에 수해가 났지만 부모님 얼굴 뵈렸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족이 다 모여서 가서 이제 올라가서 전 수재민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이제 잠시 이제 식사 거주하고 왔습니다만은 갔더니 조카애가 왔어요. 조카애가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교수님의 소개로 이렇게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 여학생, 대학생, 여대생이 직장에 가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 좋은 직장을 때려쳐 버렸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새로운 직장, 공무원이나 몇 시나 공시, 행시 같은 거 준비하려고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간 데가 이제 LH에 들어갔습니다. 공기업이잖아요. LH 좀 좋은 회사입니다. LH에 들어갔는데 물었어요. LH는 좀 좋나? 지난번 회사보다 좀 낫냐? 이러니까 조카야 그럽니다. 그가 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첫 번째 회사에서 배웠고 새로운 회사 가보니까 역시 그 조직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세상에 부딪혀 보니까 학교 다닐 때의 그 풋풋함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부딪혀 보면서 녹록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냥 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세상 속에서 남의 돈 버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웃었습니다. 네가 세상을 좀 배우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어디가 쉽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세상 참 쉽게 봤는데요. 세상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고 목회하는 목회 세계에도 이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남의 손에 떡이 커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 인생이 좀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누군들 인생이 쉽습니까? 쉽게 볼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데 바로 이스라엘도 지금 적장 골리앗이라는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적 자체가 강적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중해에서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이렇게 도입해서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강한 세력이 된 사람이 블레셋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지중해 지금 어디에 정착할까 마음먹고 달려든 데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좋은 땅에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힘든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강철검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리가 아니라 전부 다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문명이 완전히 달라요. 총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칼 들고 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그러한 형국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때 우리나라가 왜 판판이 일본한테 깨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군은 네덜란드로부터 조총을 수입해서 조총 기술, 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내전을 치르면서요. 그 도쿠가와 가문과 또 무슨 가문입니까? 하여튼 그 둘이 가문에서 막부 가문에서 막 싸우면서 내전을 치르면서 그들은 실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사계급이 실전을 통해서 단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싸우는데 밀리는데 우리나라가 안 밀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산성전투 하는데 우리가 좀 안 밀렸고요. 또 하나 안 밀린 데가 해양전투에서 안 밀렸습니다. 해양전투는 일본 사람들은 배는 이게 삼나무로 만들었어요. 가벼운 삼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배는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고요. 일본 사람 배는 일본은 뻘지대가 없으니까 배 밑바닥이 이렇게 뾰족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로 물 빠져버리면 배가 넘어져 버려요. 육지에서 오면. 우리나라 배는 밑에 편편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 지역은 전라도 지역은 뻘판이기 때문에 배를 물 위에 대어놨다가 물 빠져버리면 안 넘어지게 하고 일본 배는 조총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배는 그보다 사정거리가 더 긴 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포기술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 수군들은요 이미 외국가 하도 침입을 했기 때문에 해안선에 있는 사람들은 전 실전 경험이 충분했어요. 지형 지명을 우리나라 지역을 잘 하니까 지형 지문을 잘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전 경험이 있고 무기 체계가 더 우수하고 그리고 또 우수한 지휘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수군은 밀리지 않는데 육지에 있는 지상군은 여지없이 밀리는 지상군은
주로 이제 북쪽에 있는 여진족이나 침입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의 실전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는 밀리고 수군은 이기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도,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여러 나라와 싸워서 이미 실전 경험이 충분하고, 그리고 천리 문명을 가지고서 달려들고 우수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거 싸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힘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긴 적이 없어요. 사무엘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그들이 그냥 전차를 가지고 끌고 왔는데 큰 비가 몰려가지고 그냥 전차가 다 그냥 수렁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 참에 싸워 이겼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요나답이 나가서 그냥 전쟁에 싸워 나가는데 화친을 맺으러 온다고 은빛길에 와서 그들이 당해버린 겁니다. 그거 당하는 거 보고서 몰려들어서 싸워 이겼더니 그만 싸워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골리앗이 나온 상황에서 아무도 이 전장터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지혜자도 능력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소고 와서 막 이렇게 어려운 집에 나오죠. 그가 진쳤고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과 전열을 벌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사울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는데 20만 정도가 넘는 군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체제도는 이제 블레셋과 맞짱 뜰 만큼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요르단과 전투할 때 그때 그들의 군대가 고작 2,000명, 3,000명 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만의 이제 이스라엘 대군을 거느렸으니 전열을 전개하고 전세를 모으고 집단으로 싸우는 것들을 조성해 놓은 그런 부대입니다. 이제 안 밀린다라고 나름대로 나섰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전략을 바꾸어서 골리앗 한 명을 앞에 탁 내어서 놓고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무대기로 싸우지 말고 1대1로 맞짱 뜨자. 블레셋 장수 1대1로 맞짱 뜨자. 그랬더니 목숨이 다들 아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도 목숨이 아깝고 블레셋 사람도 목숨이 아깝습니다. 그래, 그거 좋겠네. 한 사람 나서서 싸워서 그 사람이면 이기면 다 이긴 걸로 하고 그 사람 지면 다 진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는요, 아무도 안 나오나 보고 있는데 누구도 감히 블레셋의 골리앗한테 맞짱 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네. 집단으로 싸우려고 전열을 갖췄는데 집단 속에서 다들 자기 목숨이 아까운데 골리앗이 그렇게 나오니까, 야, 이종환 쌤 나갈래? 박은희 사모가 나갈래? 욕지장님이 나갈래? 강만중 쌤이 나갈래? 원주인 목사님 뚱다 니 나올래? 이래가 지금 니 나와서 죽든지 살든냐고 나머지 다 살자 하는데, 여러분, 전투에 나온 사람이 지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갑자기 집단으로 나가서 목숨을 초계같이 하려고 같은 사람들이 엄마 나는 살 수 있겠네 길을 터준 겁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기가 확 그냥 술렁술렁합니다. 한 사람 나와 싸워 이기면 나는 살 수 있다. 한 사람 싸워서 만약 져도 나는 종이 될 뿐이지 나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종이 되면요, 인구가 그렇게 다들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땅이나 이런 때요, 조선의 인구 전체 다 모아본들요, 1,000만 명, 5천만 명, 5천만 안 되죠. 예,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구를 다 그 지역까지 보내지 못해요.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 조공국을 삼습니다. 조공국을 삼고 세금 내면 돼요. 나라의 지도층만 가르쳐버리고
세금 내는 나라 만들면 됩니다. 허수아비 왕 세워서 하든지 섭정관 보내서 세우고, 백성들은요 저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이 됐으냐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 세금이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세금 내나 블레셋에 세금 내나 그래도 목숨 사는 것 안 난다, 그런 상황이 된, 갑자기 군사들의 사기가 확 떨어집니다. 20만의 군대 쪽수 믿고 나왔다가 완전히 지금 낭패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전략을 갖추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한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무식한 전쟁도 있지만요, 사단도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20만 군대 끌고 나오니까 자기들도 쪽수로 밀어붙은 전쟁에서, 무기로 밀어붙은 전쟁에서 이제는 전략을 가지고 나와서 골리앗 앞에 탁 내놓고서 그 사람하고 싸워서 1대1로 이기는, 다 지고 다 이긴 걸로 하자, 그렇게 나선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준비해서 나왔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싶은데 또 다른 변수로 툭 다가올 때 대략이 난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날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굉장한 태풍도 위기지만은 경제적인 위기 속에 사실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치포 동맹이라서 반도체 치포 동맹이 안 들어오면 미국이 기술 모든 거 다 끊겠다 그랬어요. 반드시 돌아라 그랬습니다. 결국 더 가야 될 겁니다. 미국하고 짝짝꿍 하려고 마음먹었더니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오는 전기차 수출 다 금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만드는 소재가 중국 걸 썼다고. 그래서 그 미국 현장에 전기차 공장이 없는 회사는 수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전기차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미국 수출 한 대도 못합니다. 여러분, 경제전쟁에 가면요 적도 없고 아군도 없어요. 그냥 자기 나라의 좋은 양으로 막 흘러가는데 전략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여러분, 표준을 만드는 국가가 바로 전 세계에서 미국입니다. 기술 표준 하나 바꿔버리면 전체 시장의 판도가 다 바뀌어버려요. 거기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전략을 바꿔버리고요, 여러분, 표준을 바꿔버리면요 저렇게 또 맞춰가야 되는 게 또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표준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장의 한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날 때, 사단이 전략을 바꿔서 나타날 때, 그때 시대가 바뀌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은 좀 내일 모레 이제 나오겠지요. 바로 다윗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소년 같은 다윗, 죽음이나 타고 그냥 그렇게 목가적인 인생을 살아온 같은 그런 어린 소년 다윗,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비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대비책이 있습니까? 힘들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대비책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비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대비책을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해낼 수 있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지혜와 안목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힘과 힘으로 싸우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또 하나의 능력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력을 줍니다.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셔서 내 안에서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동길로 들어가는데 걸어가는 게 낫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게 낫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게 낫죠. 예. 차 타고 가면 또 전혀 다른 동력은 힘이 하나 또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그 힘을 잘 드라이버만 하면 그 갔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심장, 전혀 다른 생명력이 작동해서 그 생명력이 때로는 지혜를 주고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 생명력 안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뚫고 나가기도 하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 승리의 역사를 덧입으면요,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면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사야서 44절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절망의 순간을 만나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만날 때는 우리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솟아올라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냥 계곡을 확 날아오르듯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걸어가는 삶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갈 때도 생명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넌 왜 그렇게 똑같은 일 하는데 왜 기쁘게 하니?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니? 짜증 안 나니? 괜찮아. 주님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줘요. 어떤 상황에는 전력 스포트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헥헥거리지 않고 그냥 뛰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골리앗을 만나는 같은 상황도 이때는 기적이 필요한다. 이때는 기적이 필요한데, 그때는요, 우리 등에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의 날개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다윗 같은 군장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뚫어볼 수 있는 해안을 주셔서 그 확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한 힘으로 부딪혀서 그냥 싸워 이기기도 하십니다. 임진왜란 조선수군은요, 외적들의 배가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요, 전투를 치를 때 전속력으로 배와 배가 충돌해 버립니다. 예. 삼나무로 만든 배, 소나무로 받은 배가 꽝 측면을 쳐버리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예.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울돌목이랑 물살이 센 데가든지 밀물과 썰물이 어느 때인지 그걸 잘 알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략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 전투를 치르면서 조선소군은 민족의 승리라고 하는 은혜를 안겨줬어요. 만약 졌으면요, 우리는 와다시와 주의상 데스까 아나타와 어리상 데스 이러면서 막 우리가 열심히 그때부터 일본어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 말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이 수혜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직은 기적이 필요한 때는 아니에요. 해병대가 와서 돕고 있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성길들 참 많이 더 들어옵니다. 교회도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러분, 도와주는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50만 원을 보내준 교회도 있고요, 20만 원을 헌금해 주신 분도 있고요, 우리도 뭐 이렇게 건축헌금 모아놓은 돈도 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복구하면 돼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이 필요한 때지요. 그런데요,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적이 필요한다. 그때는 여러분의 등에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가 솟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느냐? 기도를 쌓은 사람들. 무슨 사람요? 기도를 쌓은 사람들. 그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또한 깊이 엎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솟아나서 그걸 훌쩍 뛰어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주께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인쳐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해복구 현장에서 아버지 피땀 흘려 수고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지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고 힘없게 하시며 또한 이 고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함을 받아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복음 자리가 늘 침수되는 자리라면 주님 새로운 인도하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세기를 여시는 주의 은혜를 듣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